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가면서 다윗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유언이 두 번 나옵니다. 사무엘 하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유언은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기 한참 전에 기록한 유언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언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정말 죽기 전에 한 유언이 맞습니다.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1절에서 4절까지 개인적인 그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국가적인 과제이죠. 이 적폐를 청산할 것에 대한 유언을 하고 그가 죽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0절에 정말로 다윗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싶어도 이 강해 설교가 계속 되어진다면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여겼던 이 다윗은 왜 에녹처럼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땅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간 그러한 삶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도 걸어간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내가 하나님 따랐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자손의 대대로 왕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국가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세 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입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죽여버렸어야 했을 사람인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람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윗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사람이 그 한 명이었습니다. 바르실레이죠. 그래서 이 유언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에 남은 내가 다 못 갚은 원수를 네가 갚아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네가 굳게 세우길 원한다면 이거를 꼭 하나님께 묻고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그 일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언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유언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복음서 버전과 사도행전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 버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게 마가가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유언의 내용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누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마지막 유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의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어떤 게 정말 마지막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언은 특징상 오늘도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유언과 열왕기상에 있는 다윗의 유언에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냐 하면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에 유언한 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버전과 사도행전 버전의 예수님의 유언이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남겨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또 남겨진 그 과업을 남겨놓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명은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보이지도 않았던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뭘 맡기셨냐면 이 인류의 복음화, 이 역사의 과업을 마치는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유언하신 그 유언을 들어야 할 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유언, 또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 다음에 실제로 사후 다윗의 왕국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일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왕궁 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련을 하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오니까 밧세바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화평한 의도로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 아도니아가 나팔을 불고 솔로몬의 나팔을 불렀을 때 사실은 솔로몬과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는 그 즉위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솔로몬과 밧세바와 나단과 이런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왔을 때 왜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도 물어봤겠어요. 왜 왔냐?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는데, 물론 이제 한 집안 식구였죠. 그러나 이제 왕으로 자기가 즉위할 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도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한 여인을 내게 아내로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은 그 다윗이 노년에 그의 품에 안고 그 온기를 따뜻하게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비삭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고 했는데 내 아내로 달라고 한 겁니다. 밧세바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일이니까 그냥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에게 있어서 아비삭은 자기의 남편을 빼앗긴 여자예요. 젊은 여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내 남편의 품에 있었어요. 밧세바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왕은 이제 갔는데, 그런데 그 여자를 달라 그러니까 환영했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환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요청한 것을 내가 그러겠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대로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이제 이 아비삭을 저 아도니아에게 주자고 내가 꼭 얘기하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가 마치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날 두 사람이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된 사람을 기록하는데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반대편에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일로 딱 마음이 합해졌어요. 뭘로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목적이 동일하게 이해가 타산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 아도니아와 밧세바가 마음이 딱 이해의 타산이 딱 맞았던 거죠.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취함으로 아도니아는 다시 한번 자기가 재기할 수 있는 걸 꿈꿨고, 이 어머니 밧세바는 그 자기가 밀려났던,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계속 왕의 부인으로 있으니 그러면 자기의 얼마나 위치가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고 약속을 하고 이 어머니가 밧세바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또 한번 그 대사를 하는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이 대사가 똑같아요.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와서 말했던 그 말과 이제 이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저 여자 아비삭을 우리 저 아도니아에게 줍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효자였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그걸 거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답도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어머니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들어보니까 이 아비삭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구했으니 오늘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줬다. 그리고 그날 죽입니다.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다시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도 보니까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을 알았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해관계를 다 계산해서 작은 일 하나를 구해달라고 작은 일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죽습니다. 사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팔이 불었을 때 다시 한번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이 아도니아는 제단으로 갑니다.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목숨을 구걸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가 있으면 죽고 죄가 없으면 살리라. 그리고 그날 죽이지 않았는데 결국 이 한 가지 소원을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자초한 불행한 삶이 된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소개됩니다. 몇 명의 이야기들이 솔로몬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아도니아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한 사람이 또 소개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도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끝까지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다윗이 다시 복귀하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에도 사실은 다윗에게 충성한 자가 돼서 이 아도니아는 이 시므이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이 시므이를 너가 잘 처리해야 된다. 그냥 백발로 저 수울에 데려가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이 솔로몬은 이 시므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역사 기자는 시간을 두고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와 시므이의 얘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은 은혜로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존해 있는데 다윗이 유언을 했거든요. 저를 잘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밭을 기경하고 여기서 살아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정녕 네가 알지니 네가 죽을지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솔로몬과의 제안을 기뻐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그가 살아요. 잘 살아요. 그 선을 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시므이의 종 하나가 이 예루살렘을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므이가 무심결에 갔을 것 같아요. 무심결에 예루살렘 그 경계선을 넘습니다. 기브론 강가를 넘어서 그 넘어갔다는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그를 불러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죄,
그리고 너와 나와 약속했던 정녕 네가 알지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네가 죽으리라. 약속한 거 기억나느냐? 그리고 그를 죽여요. 저는 이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일로 여기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걸로 여기고 도리어 왕에게 나와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도리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시므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온전한 회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내 동생이 저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도니아가 뭘 알았냐 하면 지금 내가 왕이 못 되고 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걸 알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저 자리는 내 거고 모든 백성이 나를 따랐고 내가 원래 왕이 되어야 할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2번 죽일 뻔했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겨났지만 이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2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고 아도니아는 시므이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으로 여겨서 내가 이전에 내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내가 원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소유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아도니아와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온전한 회개로 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한 명이 소개되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왕이 됐사오니 나와 함께 삽시다. 자, 청와대로 갑시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바르실레가 갔냐 하면 안 가요. 내가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뭐가 좋고 내가 눈에 좋은 걸 보면 뭐가 좋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대신 내 아들들을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 신실하게 지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나서도 바르실레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네가 꼭 왕의 상에 불러서 꼭 축복하라. 꼭 은혜를 갚으라. 이게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좋아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냥 내가 in my pocket하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누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소유할 줄 아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꼭 들어주셔서 꼭 죽음 가운데도 건져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부족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 안에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고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위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여기더라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제가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니 다들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OEG인데 One in Jesus입니다. 그래서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딱 되니까 OEG. 근데 어떤 선교단체 대표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단무지라고 바꾸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영어를 one이 아니라 dedicated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예수님께 헌신된 청년들로 이렇게 바꾸라고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OEG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OEG와 식사를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참 너무 질문들이 제가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잘 답변을 못한 것도 있지만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했던 질문이 제가 오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살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설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괜찮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정말 무슨 설교를 할까? 잠깐 기도하고 생각하고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해놓고도 제가 그 대답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에 그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하지 않으면 나는 이 나그네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잘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거죠.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게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20대에는 제가 세계를 다 바꿀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지금은 아주 소박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 정말 저의 이제 소망이에요. 전 세계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바꿔줘도 제가 참 너무나 잘 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런 소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맞는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한 것이 맞는가?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했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힘이 없고 노인이 되어도 천국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설교를 작성하다가도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자꾸 소식이 와서 이렇게 화면이 바뀔 때 뉴스를 볼 때가 있는데, 요즘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한참 진행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뉴스가 나오는데 그 축구 소식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텐데 제가 그 동영상 하나 본 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아시겠지만, 그 제가 봤던 짧은 동영상에 그 호날두가 소속된 그 팀이 공격을 하는데 호날두가 그 공격에서 최전방에서 단독 드리블을 하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수비수가 한 명이 있어요. 골키퍼 빼고. 근데 이 수비수가 호날두를, 이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드리블을 현란하게 하는 이 호날두를 딱 만나서 그를 막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호날두가 정말 발놀림과 몸놀림으로 정말 현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수비수의 이름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막아냈어요. 막아내고 공을 뺏었어요. 뺏어서 자기 편에게 탁 패스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렇게 현란한 드리블을 할 때는 수비수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공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호날두의 1대1 상황에서 세계에서 축구 가장 잘하는 선수하고 1대1에서 이긴 거죠. 공을 뺏었는데 호날두가 발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몸을 이렇게 해서 현혹을 하는데 이 수비수는 다른 걸 안 보고 공만 보더라고요. 보고선 그 공을 뺏었어요. 1대1로 맞이했어.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 해설자의 해설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이제 30일 동안 해야 될 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보이냐 하면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시편 119편 말씀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 말씀 본문 가운데 한 문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악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니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작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던 그것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로 바뀌어요.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는데 삼촌 라반을 떠나 지독한 구두쇠였죠. 10번이나 임금을 바꿔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진 야곱이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세 무리로 나눠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 순서로 앞으로 내밀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자기가 정말 아끼는 아들을 남겨놓고 그것까지 보내놓고 혼자 남은 거예요. 그 혼자 남을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그를 허벅지 다리를 치고, 분명히 야곱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씨름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지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아도니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만나는 어떤 모든 상황들이 바뀔지라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발견하길 원한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시므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죽어야 할 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도니아처럼 아비삭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한 가지인 것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괴로울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건데 왜 자꾸 딴 것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실까?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그것을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히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의 시간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